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PPT로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다 같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이초원 부부 목장 우리 또 특성도 감사하고요. 오늘 3.1절인데 이렇게 함께 또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제천제일교회 집회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자, 오늘 네 번째 이제 쉐마 아카데미,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었고 우리 지난번 조 목사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전파되고 선포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청출어람. 네, 우리 목사님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기록하고 듣고 나눈 걸 보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네 번째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앞에 세 분의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박수로 우리가 떨고 있어요. 정 목사님들 안 떠는데 떨고 있어요. 떨립니다. 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목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망하는 그때부터, 다윗의 언약이 망하는 그때부터 신구약 중간사를 넘어서 세례 요한까지가 제가 맡은 분량입니다. 네,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3강을 마치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예습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읽으면 되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그 열왕기상부터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네, 한 1000년이나 되는 이 시간,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쭉 압축해서 1시간 동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눌 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미 그 언약이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들 다 표적이 되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난 최 목사님과 나누었던 시내산 언약부터 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강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최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좀 받았고 또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예배자로 세우셔서 예배를 세우고 제사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는 우리가 다 나누었으니까 그 앞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것이 쉐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야 지킬 수 있고 들어야 하는데 일단 듣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조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 다윗 언약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한번 우리 11절 후반절부터 11절, 12절, 13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우리가 이 말씀도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고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오늘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내산 언약과의 조금의 차이는 오늘 이 다윗의 언약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신실함과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이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이 언약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다윗의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어서 서로 읽어보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다 망한 포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뻥쟁이신가? 하나님 분명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그 시드기야도 다윗의 자손인데 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금세 마음이 바뀌신 분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 바꾸셔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솔로몬과 맺은 그 성전 언약에서 그 다음 절에, 오늘 9장 3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조건을 한 가지 거십니다. 우리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에 이런 조건을 거십니다.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정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에게 조건을 거십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한 혼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 신명기 언약이 먼저일까? 다윗의 언약이 먼저일까? 언약과 언약이 조금은 충돌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가까이 있는 언약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다윗의 언약이 그들에게는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들은 이 신해산 언약, 신명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자, 이런 복잡하고 이 언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라는 다 망해버렸고 성전은 다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제가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뭐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기 때문도 아니고 뭐 눈물의 선지자 또는 대선지자 중 한 명이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망한 것을 보고 망한 이후에도 보았던 딱 2명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인데 에스겔도 오늘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묵상했던 말씀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작년이었죠. 작년에 맞나요? 작년? 네, 작년이었죠.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참 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우어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시겠다. 바로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게 바로 멸망이라면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바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있었을 때와 예루살렘이 없었을 때를 동시에 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는 앞에서도 회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매우 중요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케 함과 동시에 이 회복을 예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싫은 작업인데 한번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탄식 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연대기를 쭉 써놓은 연대기를 제가 좀 찾았는데 오늘 이것을 뭐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한번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먼저 조금 절반을 좀 잘라서요. 절반을 잘라서 여기 확대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합,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좀 기록을 해볼게요. 북이스라엘 보면 아합 하면 누가 떠올리시죠? 엘리야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사이에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넘어서서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부터는 바로 요나, 니느웨를 갔던 그 요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제가 왜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구나, 이것을 좀 감을 익히게 하려고 하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까지 갖고 이 사이에 그 위를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북이스라엘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남유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 모르시. 남유다 중에 이 사이에는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네. 남유다는 좀 더 그 다음 말씀에서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앞에 제가 잘렸는데 요아스부터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는 므낫세가 아니죠. 네, 나훔과 바로 이사야가 이 사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선지자가 없고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마지막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멸망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바로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가 활동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물론 여기에 이제 에스겔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그냥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한 뒤까지 예레미야가 그 시기를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거라, 돌아오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고 너희들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더니 그를 옥에 가두었을 때, 시위대 뜰에 가두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그리고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정말 간당간당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특별히 그 요시야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던 그 요시야 이후에 왕들을 더욱이 이 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 그 왕들의 죄악 가운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바로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시온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시내산 언약을 끄집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너희들이 그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시온의 때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재웠고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헛된 것을 따랐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소상과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할 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내산 언약의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 9절과 13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9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 5절 이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버렸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엄청난 진노와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바로 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악이 그들의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난 조 목사님과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그려봤거든요. 죄를 지은데 그 죄의 결과로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평안하니 다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 악의 순환, 죄의 악순환을 계속 천년이 지나도록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망친 주동자, 언약을 망친 언약의 파괴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을 통해 나라를 605년에 한 번 침공하게 하시고, 이때 이제 뭐 포로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97년에 한 번 또 침공하시고, 그리고 586년에 결국 멸망시키십니다. 네, 제가 이 연도를 쓴 것은 그래도 한 번쯤, 아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등장할 그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연도를 썼는데, 세 번의 침공 끝에 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할 때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아니 이곳은 성전이 이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언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장에서 나옵니다. 네, 7장 우리 성전 파괴 예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이제 여기는 내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로 보이느냐? 나는 보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성전 언약도 파기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괴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또 한 명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예스겔. 예스겔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분노의 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이 파기되니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 너희들을 긍휼히 베풀지도 않겠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나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성전도 예루살렘도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그 원인이 되는 그 1948년 우리가 나라를 다시 회복해보자고 하는 그 시온주의 때문에 억지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되는 그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라의 세 개의 요소를 배웠죠.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개가 다 구성되지 못한 채 약 2000년의 시간을 이때부터 보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멸망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 이렇게 멸망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언약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멸망했어. 어떡하지?
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어떤, 아마 여러분 눈치가 다 빠르시니까 딱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참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약의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언약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제가 구약 성경, 이게 우리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할까 했더니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 조건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날이 이르리니.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때가 참해, 때가 이르려, 때가 저물어서 그때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부터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제목이 잃어버린 언약, 회복되어가는 언약이잖아요. 여기 앞에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좀 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3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먼저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환기시키십니다. 다시 끄집어내셔서, 자, 이 새 언약은 무엇과 다르냐? 먼저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와 맺었던 그 모세를 통해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깨트렸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깨트렸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언약을 만드셨어요. 열심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야, 돌아와 제발. 그 호세아, 그 정말 창녀인 그 창녀를 그 아내 삼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와.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지만 조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슈브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부터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돌아왔나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돌아왔습니까?
돌아갔으면 지금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 돌아가는 것조차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정말 그 우리가 달리는 말과 같이 계속해서 경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와 하는데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그분 앞에만 나오면 그 예배 한 번을 통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죄에 짓눌려 용기가 없어 이리저리 핑계대고, 또 내가 피곤해질,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면 뭔가 내 삶이 바뀌어야 돼서 피곤해질 것 같아서 오만 가지의 핑계를 다 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발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 우리의 그 죄의 악순환, 그 5가지 원으로 돌아가는 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계속 뱅뱅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33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 두 번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결과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고, 그들 마음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두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셨으니 그 다음 34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의 말씀을 두셨으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언약의 주체도, 언약의 객체도, 조건도, 실현도 이제는 내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 알려고 하지 마. 왜냐? 내가 내 말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었으니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안 해도 다 알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이미 내가 그 속에 새 언약, 내 법을 거기에 두었기에 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가지고 가냐?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8장, 히브리서 8장에서 그 8장 8절부터 똑같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그 마지막 8장 13절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앞에 것들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옛 언약들이 새 언약 안에 전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 우리 속에 두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두실까요? 그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두실까? 저는 이것을 예스겔서의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스겔 37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마른 뼈를 살리게 하는 그 생기. 5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니, 그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말씀의 씨가 심겨지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어떻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말씀하신 뒤에 이제 이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을 거야 보증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아까 34절까지 읽었잖아요. 35절과 예레미야 3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창조의 때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창조 언약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그 일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들, 자, 그 섭리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36절에 이 법도가, 이 섭리가 너희 앞에, 내 앞에 무너진다면 그때 이스라엘도 무너진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내가 이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니까. 이건 무너질 수 없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이시니 이것을 통해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일의 뜰에서 예레미야가 회복을 선포해요. 그 회복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 내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오늘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 뜰에서 나라가 곧 망해가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 어떨까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지금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크고 은밀한 일, 이 민족은 이제 끝났어요. 이 민족은 이제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15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고 정의와 공의, 나라가 없는데 지금 무슨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까 주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망하였지만 그 한 공의로운 가지, 그 가지는 다른 데서 나는 가지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 안에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이, 그 충돌되는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합치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이보다 크고 은밀한 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보다 크고 은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세례 요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그림 같이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네, 금신상,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후에 열국까지 이 흐름 가운데 조금씩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바벨론, 그 공중정원이 있고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던 그 느부갓네살도 멸망했고, 페르시아,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칙령을 선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까지 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 심지어 이 페르시아는 지금도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이 나올 정도로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 이름과 제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왔을 때 학계 스가랴, 이들을 통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매우 작고, 왜냐,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몇 개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크지 않은 성전들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래, 솔로몬의 성전 언약이 회복되었어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눈에 보이는 것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르시아 다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것 또한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막 나라들이 여러 개로 찢어지면서, 여러분들 아마 다니엘서 묵상하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뭐 안티오쿠스 4세, 뭐 처음 들어보는 막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이 조그마한 성전을 주변을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 그런데 역시나 이 헬라, 이 그리스에 있는 왕들이 그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네, 그 헤롯 대왕이 지어지기 그 사이까지, 바로 이 사이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이전까지의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 가운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먹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뭐만 건드리면 안 됩니까?
신앙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신앙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마카비 혁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누카라는 축제로, 마치 우리로 말하면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다윗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세우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보내어서 그들의 반란, 그들의 봉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포로 시대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바리새인들도 생겨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시대의 모든 여러 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를 그냥 제가 여러분들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리고 서기관은 말씀을 그대로 읽고 쓰는 자들, 말씀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쓰는 자들, 열심당은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마카비 혁명처럼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다시 우리가 탈환하자, 이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탈환하자.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헤롯 당은 헤롯 왕을 잘 따르는, 그래서 우리 이 상태 잘 유지해 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에세네파가 바로 세례 요한, 그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 나아가는 여기까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가운데,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솔로몬의 재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눈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포로 시간 가운데도 계속 이루어 가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불붙는 마음. 열왕기상 3장 26절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그 포로 시대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요 왼편에 보이는 것은 바로 세투아진트라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헬라어로 바꾸는,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을 심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말씀을 심기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최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문명에 있는 그 언어 전체에 있는 그 경전을 다른 나라의 말로 바꾸는 작업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 어려운 작업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세투아진트를 통해서 말씀으로 불이 붙었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회당의 모습이거든요, 이거에. 근데 이 회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여기까지.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이 세투아진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의 그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 회당에서 지나고 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크고 그 최종적으로 크고 은밀한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라 해봤는데 우리는 못 돌아가요. 그렇죠. 개가 돌아갈 고칠 개인데 고치기는커녕 우린 돌아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누군가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제가 할 게 없네요.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믿음 생활 좀 약하게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좀 해야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니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꼬임을 하나님은 다 계속 수정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 언약 안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3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아까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 더 좋은 언약, 우리가 목사님과 항상 나눴죠.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라고. 새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새 언약을 한번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란 시내산 언약을 무너졌던, 우리로 인해 파괴되었던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조건을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무너졌던 그 시내산 언약을 회복시키셔요. 그 회복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인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으니 이제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것을 무엇으로 보증하십니까? 창조의 언약으로 내가 절대 깨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님, 예수의 영을 가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구조,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마가복음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로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때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래, 내가 걸어가야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제자이고 나도 제자가 되어 걸어가야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길을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내게 다가온다고, 내게 이렇게 길이 내게 이렇게 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새 언약,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 모든 대부분 로마서나 성령에 대한 말씀들로 이 새 언약을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를 이 옛 언약과 잃어버려져가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모두를 다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집주인과 같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모두 본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천국의 그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언제든지 끄집을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예스겔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마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새 언약,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새 언약,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돌아갈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다 망쳐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이룰 거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까지, 그리고 예수님으로까지 가는 것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 이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너희들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새 언약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주님,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갔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새 언약이 되어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수의 영, 그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 보이게 하시고, 주님 이를 통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이 쉐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또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자꾸 이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게 옳고 그래야지 성경이 보입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사실 여러분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까지 끝나고 다윗의 언약이 만들어지지만 그 언약을 솔로몬 때부터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때 그 왕들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하신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지만 이렇게 살면 망한다, 언약 안 지키면 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 언약을 찢어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칼로 도려내잖아요. 결국 그때 이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가 그 증인이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음란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들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마침내 망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말라기까지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말라기에서 끝나고 예수님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중보자로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새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약과 신약, 바로 이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만담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언약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인문학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보조 자료가 되는 것밖에 없고, 핵심은 언약이고, 천국문에 가는 유일한 길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밖에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까지 말씀 견고히 붙잡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특별히 이번 주일도 여러분 그런 은혜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애쓰셨는데 하나도 안 떠네. 네, 많이 똘 줄 알았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